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서 1장 1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2쪽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딸들아 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문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말하시되 무슨 그를 쫓았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원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이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리로 돕게 희망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룻기 1장 11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효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980년대 초에 미국 어느 잡지에 충격적인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6살 된 아이 100명에게 아버지와 텔레비전 중에 누가 더 좋으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는데 100명 중 92명이 아버지가 집에 있는 것보다 TV가 집에 있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냉장고에는 먹을 것이 많고 거실에는 텔레비도 있고 부엌에 가면 엄마가 있죠. 뒷뜰에는 강아지가 있어요. 그런데 왜 아버지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동안 어머니만 생각했는데 아버지야말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몸바쳐서 희생했지만 대부분 가정을 떠나서 보이지 않는 데서 일한다고 너무 무관심하고 도유시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머니만이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기분 좋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신 가나안 농구학교의 그 교장 되시는 김평일 이 교장 선생님이 요즘 효도의 길을 간략하게 10계명으로 말하고 있어요. 몇 가지를 보면은 첫 번째, 신앙생활을 하시게 해드려라. 그리고 묻는 말에 대답을 잘하고 말씀을 잘 읽어드려라.
세 번째는 표정을 밝게 하고 웃음을 잃지 마라. 네 번째는요, 항상 궁금증을 풀어드려라,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저도 어머니가 계시는데요, 시골에 93세 되신 노모님이 혼자 농사일을 하고 계셔요. 지난 주일 오후에 월요일까지 휴일이라서 어머니를 뵙고 왔습니다. 어머니가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요. 저는 목사로서 효도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하는데, 만약에 제가 부모님도 찾아뵙지 못하고 만약에 이런 효도에 대한 설명을 한다면 이건 참으로 이상한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말씀이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효부 롯을 모델로 과연 효도가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효도를 잘하는 걸까요? 첫 번째는요, 내가 잘 되는 것이 효도입니다. 부모님의 최대 소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식이 잘 되는 것이 최고의 소망입니다. 금덩어리를 갖다 주지 않아도, 좋은 선물을 가지고 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일단 자식이 잘 되면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그렇죠? 저희 어머니도요, 제가 저쪽 교회에 있다가 이제 이쪽으로 교회를 옮기려고 나서 어르신들이 계속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고 온다 보니까 너무 좋아하셔요. 저쪽에는 어른들이 3층에 있어서 올라오기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3층까지 올라오면 다리도 아프고요, 못 올라오셔요. 오늘 롯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멜렉과 나옴이라는 사람이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만 둘을 낳았는데 큰아들의 이름이 말론이에요. 그리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기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기업인 그 베들레헴에, 지금 살고 있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부득이 그 땅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굶어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내 가족이 흉년을 피해가지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모압 땅은 요단강 건너에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비극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사랑하는 남편이 이민 가가지고 죽고 말았어요. 혼자 남은 나오미는 피나는 노력을 하면서 두 아들을 키워가지고 이제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10년 정도 세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두 아들인 말론과 기련이 죽고 말았어요. 이제 남은 사람이 누구예요? 나하고 두 며느리만 남았어요. 여러분, 말론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요, 약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마 약골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련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낭비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은 아마 어릴 때부터 낭비력이 심해가지고 문란한 생활하면서 건강이 아마 안 좋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가 그 약골이든지 낭비벽이 심하든지 그 아들이라도 살아있으면 그것이 효도예요. 그런데 먼저 갔어요. 자녀들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부모를 실망시켜도 살아있는 것이 효도인 것입니다. 아멘.
부모 먼저 죽게 되면요, 더 큰 부류가 없어요.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나서 이제는 세 과부만 남았습니다. 그때 나오미는 저 지나가는 사람들의 소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풍년이 들었다고, 고향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제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들이 이제 친정으로 가고 거기서 재혼해가지고 남편 잘 만나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요, 이 말을 들은 둘째 며느리 오르바가요, 한참 울다가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나서 친정으로 떠나갔습니다. 이제는 큰 며느리 눈만 남았습니다. 오늘 룻기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요,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있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와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롯은요,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이런 효성스러운 롯이 후에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알 수 없어요. 나오미의 중개로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의 아내가 됩니다. 보아스라는 말은요, 유력자, 그러니까 돈 많은 재물이 있는 유명한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질이나 명예나 모든 면에서 유력자였어요. 그 사람을 만났어요. 솔로몬 성전에는 두 기둥이 있어요. 하나는 보아스라는 이름의 기둥이고 또 하나는 야긴이라는 이름의 기둥이에요. 보아스라는 이름이 기둥이 된 것을 보면은 보아스는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롯은요, 이런 놀라운 가문으로 재혼하는 복을 받았어요. 롯은 보아스와 결혼해가지고 오벳을 낳았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어요. 그 후에 다윗은 솔로몬을 낳았고요. 그 후 후손들이 많은 왕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후손에서 예수님이 거기서 낳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롯의 이름이 기록되는 최고의 명예를 안게 되었어요. 이처럼 내가 잘 되는 것이 효도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잘 되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내가 잘 되는 축복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효도가 뭐냐면 말보다 전체를 읽을 줄 아는 것이 효도예요. 부모는 자식들에게 사실보다는 사랑을 말합니다. 룬 역시 나오미의 말보다 마음과 상황을 더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내 딸들아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너희들만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내 남편, 너희 남편, 너 신랑들 다 데려가고 나하고 너희들만 남았는데 나를 이렇게 쳤는데 이제 너희들도 돌아가.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 말이에요. 이제 청산 과부가 됐는데 포기에게는 너무나도 이르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파서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재혼하라고 말합니다.
그때 오르바가요, 액면 그대로 말에 응답하면서 돌아가고 말았어요. 그런데 룻은 우리가 떠나면 얼마나 시어머니 혼자 고달프고 슬프실까, 그 생각을 했어요. 노인들이 이렇게 함께 살다가 한 분이 가시면은 나머지 분도 오래 살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왜 그런가 보니까 고독해서 외로워서 그랬대요. 그러니까 부모와 함께 살거나 가깝게 사는 것보다 더 큰 효도는 없다는 거예요. 부모와 가깝게 살아야 돼요. 저는 부모님이 익산에 혼자 계시는데 어머니 혼자 계셔요. 자주 가 뵙고 싶은데 가면은 뭐 하루 이틀, 하루만 잠깐 갔다 올 수가 없거든요. 어머님이요, 가면 밥이라도 한 그릇 먹여서 보내려고요. 그 90세 드신 노모가요, 애를 써요. 오면은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너무 좋아하셔요. 함께 하기 어렵다면 가깝게라도 살아야 돼요. 오늘 룻은요, 어머니의 신앙을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하나님을 그토록 위하시는데 우리가 우리 고향, 우리 신에게로 돌아간다면 얼마나 어머니의 마음이 아플까. 그래서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고 위로가 되어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의 중심을 파악했어요. 진실로 부모를 사랑한다면 자녀의 신앙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는 부모의 소원을 들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요, 다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목회하는 막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우리 어머님들 다 그러실 거예요. 우리 주집사님 아들 목사님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위해서 기도하실지 제가 알아요. 사모교실이라는 책을 출판한 황순원 사모님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아들 목사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아들아, 교인들이 무엇을 좋아하냐고 물으면은 정직하게 대답해라. 잘 들어야 돼요. 나는 살림이 어려울 때에 교인들이 무엇을 좋아하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들을 생각해서 나는 라면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 후에 교인들은 라면을 빼놓은 적이 없대요.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신방을 가면은 라면만 끓여준대요. 그리고 교인들이 그 목사님을 별명을 붙였는데 뭐라고 했느냐? 뭐라고 했을까요? 라면 목사라고 별명을 붙여줬대요. 목사님이요, 성도들의 주머니 사정 생각해서 말한 것인데 액면 그대로 성도들이 받아들였어요. 목사도 고기 먹을 줄 알고요, 다 먹을 줄 알아요. 성도들 생각해서 그냥 나는 라면 좋아합니다 했더니 라면 좋아하는 목사라고 라면만 끓여주더래요. 그래서 정직하게 얘기해라. 세 번째는요, 효도가 뭐냐? 아낌없이 주는 것이 효도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무조건 주기만 합니다. 주고 또 주면서 길렀어요. 어머니를 북한 사투리로 뭐라고 합니까? 오만이라고 그래요. 정확한 해석인지 풍자인지는 알 수 없는데 이것은 자식을 기르는데 오만 장의 품이 들었다는 뜻이라는 거죠. 어머니가 10달 동안 아이를 잉태할 때에 피만 5마리 들었대요. 이렇게 자녀에게 다 줬어요. 자녀가 부모에게 그런데 준 것은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주기만 했기 때문에 이제는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뭐든지 줘야 한다는 거예요. 프랑스에
이 소설가 빅토르 유고 유명하죠. 그분이 쓴 소설이 있는데 그분 소설 중에 난자틀이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어요. 이것은 프랑스 혁명 후에 백성들이 빈곤에 허덕일 때에 한 부대가 이동하고 있었어요. 부대가 행진하면서 이동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느 여인이 새 아이와 함께 쓰러져 있는 거예요. 왜? 먹지 못해서. 그래서 이것을 불쌍히 보고 상사 한 분이 빵 한 덩어리를 그 여인에게 던져줬어요. 그 여인은 지체 없이 그 빵을 세 조각으로 나눠서 새 아이에게 먹였어요. 아이들이 정신없이 받아먹으면서 기뻐합니다. 이 광경을 보던 젊은 병사가 말했습니다. 저 여자는 배고프지도 않은 모양이지요. 그러자 상사가 조용히 말합니다. 그게 아니야. 어머니이기 때문이야. 루스녀, 이런 어머니를 위해 가진 건 없었지만 가장 귀한 인생의 동행을 드렸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늙었어요. 남편도 아들도 오르가도 다 떠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룻까지 떠난다면 나오미는 혼자서 쓸쓸한 노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를 따라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돈이 많든지 부모가 돈이 많으면 참으로 쉬워요. 더구나 자신은 이방 여인이에요. 모든 것이 서툴어서 짐이 드는데 고부간이라는 그 관계는요, 결코 쉬운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데요, 룻은 시어머니와 같이 있어주기만 해도 될 것 같아서 그 시어머니를 따라갔어요. 룻은 베들레헴으로 시어머니와 함께 돌아와서 이삭을 주어가지고 어머니를 섬겼어요. 무엇이든지 할 수만 있다면 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부모에게 받을 것을 생각하고 효도하는 것은요, 그것은 효도가 아니에요. 시력을 잃은 어머니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어머니가 세 아들 중에 누가 가장 효자인지 증명하려고 이 세 아들을 불렀어요. 첫째 아들은 자기가 효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방이 15개나 드는 큰 집을 어머니에게 사드렸어요. 둘째 아들은 최고급 벤츠 승용차하고 기사를 딸려서 어머니에게 효도를 증명했어요. 막내 아들은 15년 동안 훈련시킨 앵무새를 어머니에게 선물로 드렸어요. 그 앵무새는요, 성경책을 룻기 1장 11절 하면 그 말씀을 줄줄줄줄 읽는 앵무새예요. 마침내 어머니의 결정이 내려지는 날이 됐는데 어머니는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준 선물을 모두 거절했어요. 내가 기력도 없고 식구도 없는 나에게 방 15개나 있는 그 집은 너무 크고 관리하기도 어렵단다. 그리고 내가 이 나이에 운전도 못하는데 벤츠 승용차가 무슨 말이라는 거냐. 그러면서 막내의 선물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주인공 룻도 잘했지만 나오미도 룻에게 얼마나 잘했는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효도는요, 자손을 잘 되게 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룻은요,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런 여인이 왕의 가문이 되었고 예수님 가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손들을 잘 길러서 훌륭한 왕들이 줄줄이 나왔어요.
룻은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고, 다윗 왕은 솔로몬을 낳았어요. 이스라엘에서는요, 모세 때부터 두 가지 예식을 거행합니다. 어떤 거냐면 아들이 18살이 되면은 바로 미츠바라고 하는 성인식을 해요. 이것은요, 율법을 완전히 익혀가지고 율법 시험에 합격해야 성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딸은 19살이 되면은 바로 미트바라고 해가지고 역시 똑같이 성인식을 거행합니다. 이때 부모는 어떻게 하냐면요, 나는 자식을 낳아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나는 자식을 낳아서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이렇게 소리쳐요. 낳고 기를 뿐만 아니라 신앙까지 자녀들에게 심어주었으니까 할 일을 다 한 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할 일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효도는 뭐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효도입니다. 오늘 룻기 4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그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요, 이웃 사람들에게 얼마나 칭찬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룻이요, 베들레헴에서 시어머니를 공양하려고 이삭을 주우며 들러 나갔을 때에 그의 성실함을 본 일꾼들은요, 그렇게도 룻을 칭찬했어요. 룻기 2장 11절로 12절에 보면요, 남편 보아스가요,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네 행한 일을 보응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송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부모에게 씌워주는 면류관인 것입니다. 저는 이제 결론을 말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부모를 순종하며 받으셨고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했습니다. 이 시간 부모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부모는요, 하나님의 그림자라는 점에서 무엇보다 영원한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면 금생과 내생에서 영원토록 잘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룻과 같이 하늘의 아버지와 땅의 부모에게 잘해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이웃에게 칭송받고 나도 잘되고 형통한 효부 롯처럼 놀라운 복이 성도 여러분에게도 온전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